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먼저는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방향 그리고 그 내용과 그 힘, 방법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 것 가지고 옛날 이유 또 옛날 내용, 옛날 방법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가 고통스럽고 갈등이 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다 끝났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끝났나?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보여지는 면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막 계속 벌려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의 이유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해줬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오고 미분 적분이 오고 뭐 물리학 문제가 오고 아무리 어떤 문제가 와도 정답을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정답인지 의심합니다. 이게 맞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맞을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시계 이게 대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과거에 제가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살았냐?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냐? 답이 없어. 나 답이 없. 요새 죽을 맛이다. 그런 얼굴로 살아갔어요. 휑한 눈동자,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패기도 없고 뭘 보는지 초점도 없고 고개는 툭 떨구고 바닥만 쳐다보고 사람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뭔 얘기만 하면 나 혼자 심각해서 막 사람들이 재밌게 만나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지게 혼자 심각한 말을 해서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가에 자꾸 불만, 불안 그런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럴까?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죽을 맛이지?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프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 돈이 없어서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지금 일이 안 풀려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과의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서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부하와의 그런 갈등, 시어머니들은 또 며느리하고 갈등,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과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그런 갈등이 수없이 계속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죽을 맛이고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다가 안 되어지면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그런 속에 이제 살아가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마음에 울림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끊임없이 안 하려고 해도 막 도리지를 쳐도 끊임없이 생각이 막 파고 들어와요. 사람들을 볼 때도 이상스럽게 보여지고 의심스럽게 보여지고 두렵게 보여지고 뭐 그런 이상한 생각들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을 맛이고 그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인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아무리 그것을 해결해 봐도 돈의 문제를 해결해 봐도 그 뒤에 또 문제가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도 내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난 참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만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이유는, 모든 고통의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럼 왜 죄가 들어왔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거든. 인류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평안하도록, 행복하도록 되어 있던 인간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진, 하나님과 함께가 깨어진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람과의 두루두루 관계도 잘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인생에 대한 참된 이유와 내용과 답,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예수가 누구냐? 본래 하나님이신데, 본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빠져있는 그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가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임마누엘 오신 선지자 되신,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인생 전체 모든 고통, 모든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정답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 그 시험 문제들이 올 때 그것을 응용해서 그 시기에 대입하고 풀 것인가. 거기에 많은 응답들이, 우리 인생에 또 중요한 작품들이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그 교동문의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환경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정답을 그리스도로 쓰는데, 자기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들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정답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정답으로 썼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에 쫓겨 다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안위함이시니, 주께서 나의 지팡이 되시고 나의 막대기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내가 장수로 있을 때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왕일 때 나의 왕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는 문제들마다 정확하게 해답을 찾고 정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내가 짊어지는 그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어지. 그러면 거기에서 쉼이 생겨요.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보이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음에 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다리에 마음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달려갈 힘이 없어요. 끊임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안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답은 맞는데 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머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지금 고정되어 있어서 식을 풀어가질 못해요. 요새 아이들 이제 수학 문제도 스토리텔링 같은 거니까 내용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거기에 수식을 적용해가지고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식을 알고 있어도 사칙 연산을 할 줄 알아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식을 만들지 못해. 해답을 만들지 못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문제, 수학 문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학도 할 수 없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이 문장에 대한 그런 앞뒤, 인과관계와 그리고 왜 이것을 말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보물창고가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보고도 바로 그리스도다.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 할머니가 이 고쟁이 속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뭘 꺼내는 거예요? 용돈. 항상 갈 때마다 뭐든지 주고 싶어 가지고 막 꺼냅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이렇게 관 같은데 다른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 오시면 음식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뭐 산적 같은 거 그리고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과자 같이 만든 거 밥풀이나 뭐 그런 걸로 곡식으로 만든 산자라고 하나 뭐 그런 것들 항상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할머니의 창고는 보물 창고, 음식 창고, 용돈 창고 뭐든지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마르지 않을까요? 마르죠. 그렇죠? 또 임금님의 내탕고, 보물 창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값진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또 그것들이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지만 내 인생의 근본의 해결책들은 줄 수가 없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보물창고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답을, 평안을,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창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 창고에 들어갔다 올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은행 통장 잔고만 빵원인데 뭐 계속 쳐다보죠. 빵원인데 뭐 계속 그것만 들춰보고 있고 은행의 잔고 찍어보고 전화해보고 사람 쳐다보고 있고 내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길,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들이 왔을 때 다 끝난 것이다. 내 인생에 고통과 멸망, 실패는 없다. 나는 새 생명, 새 축복,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렇다면 내게 왜 이 고통이 와 있는지, 이 어려움이 와 있는지, 그것을 그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두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 와 있는 고통, 그 고통은 어떤 것이냐? 원래 인간은 행복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셔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모든 곳에서 보이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은 언약,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모든 것을 임의로 내가 다 취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돼. 나는 피조물이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게 됐어요. 왜? 어떻게 이 고통이 시작되어졌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의 숫자가 스스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찬송받는 그 찬송을 우리가 받을 거야.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패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돼요. 영적인 존재들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둬놓을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존재에게 그 거짓에 똑같이 속은 인간의 문제, 인간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고통의 시작은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사단이 그것을 거짓으로 속였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이 너무 좋게 보였어. 그래서 그 말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고통은 끝이 있느냐? 죽으면 끝나겠지. 그렇지 않아. 얼마 전에도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니까, 문제가 찾아오니까 자기 혼자 충성을 보이고 죽음으로 그 고통을 끝내보려고 했던 재벌가의 그룹의 부회장이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어떤 중요한 사건들, 문제들에 영향을 주겠죠. 큰 압박을 받던 것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은 계속되어져요. 해가 가면 갈수록 또 세대가 계속 내려갈수록 더 증가되어져요. 지금 옛날보다 더 많은 난치병들, 불치병자들, 정신병자들 더 늘어나고 범죄자들 더 늘어나고 있고요. 고통 속에, 재난 속에, 기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엔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난리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비 씨가 밥을 야무지게 잘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네가 그래도 복이 있다니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먹을 거리 없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질병에 걸려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또 부유한 나라인데 부모가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그러고 있는 아이들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저 아이는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썩 믿음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도 먹을 거리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네가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계 현장엔 너무너무 고통이 심각합니다. 우리들 가정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고통이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살았어요. 럭셔리하게 살았어요. 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는 날 동안에도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친구들을 갖지 못하고 살았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너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한 방울.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만 달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게 되어졌다.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도 마음을 수련하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어떤 심리적인 요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의 이 인간을 속인 사탄의 문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채워놓은 그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심리적인 요법으로도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다.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뭔가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돈은 좀 없어도 돼요. 지식은 좀 모자라도 돼요. 인격 좀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자르면, 그리스도 없으면 완전한 멸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성격이 완벽주의라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는, 이게 바르게 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진짜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빠지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완전히 회피해버리는 그런 것도 나타나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면 되는 줄 믿어요. 아무리 망가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서 멀어지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은 돈이다, 권력이다, 지식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증인으로, 제자들로 삼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 이유만 하나님과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속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두 가지 성향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갇혀졌을 때, 감옥에 갇혀졌을 때 그것을 탈출해내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나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저같이 잘생겼죠. 근데 저보다는 머리가 많네요. 아무튼 젊은 사람이 말끔하게 차려입었어. 넥타이 딱 매고, 그죠? 그런데 지금 너무 골치가 아파. 스트레스.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있어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지 신장 장애가 왔는지 아무튼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답답하고 골치 아프고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어떤 스케줄로 살아가고 있죠?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 6가지 스케줄, 영우정, 육내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골치 아프. 뭔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반짝 여유가 있고 그래도 살만하네, 그런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그 쾌락도 잠깐이에요. 뭔가에 자꾸 또 집착되어지면서 그것이 또 없어질까 봐 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세상이 다 그래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삶이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바로 문화에서 오는 거죠.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겹겹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응답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을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모임의 자리에는 굉장한 문제와 고통의 상황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되어 있고 또 모이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영혼 구원과 세상의 재앙을 끝내는 세계복음화의 그 멍에를, 그 짐을 이 사람들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지며 그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버려라. 대신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져라. 나의 멍에는,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자라는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요. 에휴, 말이 안 통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말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격려시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멍에, 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그 환경을 살려내고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돌보실 줄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반석의 그 축복 위에 교회로 든든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인 상태,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세상의 사람들은 왜 고통 속에 있느냐? 뭔가 응답, 성공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교묘히 속이는 것이죠. 뭔가의 성공이라는 것, 응답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3절에도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한다고 하셨어. 죽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함께 하실까? 날 돌보실까? 내게 응답하실까? 과연 이게 잘 될까? 하나님은 계실까? 계속 그런 의심을 계속 갖게 합니다. 근본적인 의심,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의심, 그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 성공이라는 것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의심이 생길 수밖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생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사단의 말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엮어서 치마를 헤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들을 다 가리면서 살죠. 아닌 척하면서 삽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 페이스북에서 봤나, 아무튼 카톡에서 누가 보내줬나,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여자의 변신 이런 것을 이제 보내줬는데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한쪽이 굉장히 조금 안 생기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막 피부도 굉장히 좀 안 좋고 막 그 주근깨 검버섯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뭐 아무튼 잡티도 많고 뭐 그래. 그런데 갑자기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쪽을 반대쪽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쪽은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의 그런 얼굴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을 안 한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 화장 이거 정말 화장이 아니라 이거 완전 변장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다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차, 뭐 돈, 뭐 옷, 액세서리, 뭐 어떤 자리,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포장하고 변장하고 자기의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가려놓고 살아요.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 그 가정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다 가리면서 교양 있는 그 모습으로 웃으면서 멋진 그런 화려한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로 다 가려놓고 살아가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을 조금만 깊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서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조금 가지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게 되어지죠? 뭔가 응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꾸 탓을 합니다. 환경 탓,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탓, 그런 탓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뭔가의 응답이라는 것,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분명히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았어요. 복음으로 각인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일평생 원망하고 내가 힘이 생기면 형들한테 복수할 거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는 하지 않더라도 형들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난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 덕분에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 계획 속으로 내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너 덕분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한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심부름을 하게 하십니다. 목사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붙잡아지면 아멘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자꾸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또 환경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난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그것이 바로 기도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체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가장 최고의 일을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62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또 많은 후대들에게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들 일처리 그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또 모든 환경 그 문제에 자꾸 붙잡히고 탓을 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의 하나님의 역사, 환경의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증인의 문이 열리는, 제자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쉬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